여호수아 1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메론불가 전투를 한 전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었고 가나안을 정복을 완성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가장 힘이 세고 또 지도력이 있는 하솔 왕 야빈이 모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야빈의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과 모든 군대가 다 모여서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아서 메론 물가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군사력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약속을 하셨고 또 그런 많은 군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작전을 감행해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고 하솔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이 다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닌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단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모세가 명령한 그 이전에 명령한 그대로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리고 부지런했다는 거죠. 기습작전을 해서 준비하고 부지런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언제든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5년 동안 진행됐지만 여호수아는 열심히 그 진두지휘를 하면서 또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인들은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당하거나 또는 시험을 받거나 또 연약함을 당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을 또 보면 20절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리하게 하셨다.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다라고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 또 이렇게 버림받는 이유, 저주받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마음이 변심이 됐다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을 했고 또 사울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을, 이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변심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심되면 안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버림받을 속에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데 이 사랑이 메말라지면은 결국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렇게 될 때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또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성령의 감동, 우리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욕심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우리가 의욕적이고 모든 것이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이
찬양의 삶이 감동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시험이 많아요. 시험을 많이 당하다 보면 사람이 강팍해지죠. 그래서 자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이제 모든 모함을 당하고 그런 걸 당해보면 사람이 악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악해져요. 시험이 많을 때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시험에 빠지면 아주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강팍해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땅도 자꾸 파서 잡초를 제거하고 자꾸 파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거기 씨를 심고 모든 것이 심어도 그것이 잘 되는데 돌같이 길바닥같이 그저 가시떨기같이 그렇게 된 그 밭은 결국 옥토가 되지 못해서 곡식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교만해질 때 강팍해집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자랑이고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 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이웃도 안 보이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결국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승리로 이끄시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과 또 그들이 멸망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처럼 그저 자기들의 신만 믿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시험당하며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